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와 성령은 이렇게 대립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반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육체와 성령은 서로를 거스립니까? 서로에게 대립이 되고 서로에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육체는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본성을 쫓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의 본성을 쫓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되어져서 이렇게 본성을 쫓게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한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19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어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몇 가지인가 세어봤더니 한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15가지가 되고 이건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술수, 투기, 분쟁, 당짓고 방탕함. 이것은 그 육체가 본성을 쫓아서 살게 되면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명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읽어보면은 exercise self contro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self control, 자기를 조절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격자가 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존경할 만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야, 그 사람은 진짜 멋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자야 얘기합니까?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워도 인격자가 못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졸부가 되면은 그 사람도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들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잘났을 때 또 겸손할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잘될 때 남을 위해서 더 베풀 줄 알고, 이렇게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선한 사람으로 절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00% 좋은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은 정말 불황무식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가방끈은 짧다고 할지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배운 것은 거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도에서 그분이 봉사를 하고 살았는데, 인도의 캘커타신가요? 거기에서 성녀 테레사 수녀라고 불려질 그런 정말 대단한 업적을,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한테는요, 그분이 한 말 한 말을 담아놓은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정도.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깊이,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격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그 어디에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남기는 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어놓는 어록 같은 것도, 테레사 수녀의 어록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것으로 배우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좋은 믿음 갖기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성령 하지만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몇 가지로 찾아보면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이 영적인 질서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면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서 공부해서 책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무슨 또 신학책을 읽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서도 구주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저 대단한 납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리고 그 좋은 믿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커져 나갈 때 잘 이렇게 자라나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인격까지도 같이 만들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 말인지 왜 눈청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한성교회 교인으로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원초적인 기쁨으로 감사하며 정말 행복해하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희락으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조의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게, 구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영광이. 왜? 그걸로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길 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육신의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자꾸 이것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 영적인 것에 있고 의문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겉의 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체에다가 이렇게 칼을 댔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너희부터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이 어디에서 나느냐?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이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세상에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면 그것이 승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서로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데,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로써 설득해내는 그런 연설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든지 큰 광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거기에서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겼을 때 그것을 참 뽐내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상대방한테 낮아지고 도와주고 겸손해지고 져주고 그럼으로써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별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자녀로 인쳐졌으니 도장을 딱 찍혀졌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주 안에서 열심으로 하는 이러한 선교와 이러한 기도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해치고 살아갈 수가, 얕게 살아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데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어,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바보라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게 됐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요, 교회가 생겨난 지 한 300년 후에, 300년도 채 되기 전에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서기 313년에.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까지 선포되게. 왜냐하면 그 조그만 것 같았던, 얼마 안 될 것 같았던 그 선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향력이 두고두고 펼쳐져서 300년 후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빌립보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이 낮아지는 마음을,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사셨더니 그 다음에 결론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드셨다는 결론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높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면은 동력도 도덕도 그것을 해야지 못하고 뚫지 못해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낮춰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승리의 방정식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물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